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사모하는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놓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들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과 걱정 모두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만물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매일의 삶에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함과 성취감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시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믿음의 담력으로 감당해가는 저희 슬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슬기 공동체가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약해지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세심히 보고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옵소서. 슬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신 저희 유성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목사님께 기름 부어지게 하옵소서. 또 교회 학교와 슬기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노용준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가을이 되었네요. 네.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 혹시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제 불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불교하고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요. 아무래도 이제 헤어스타일에 제일 큰 차이가 있죠. 성직자의 헤어스타일에 제일 차이가 있죠. 오늘 아마 이제 얘기를 나누면 불교하고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가 우리 삶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지향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 교회 신앙을 가지신 분들,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받으셨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죽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갔을까요? 그 질문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꼭 그분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같지 않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같지 않았는데 진짜 훌륭한 분, 이런 분을 대표하는 분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거론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셨을까요? 네, 가셨다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가 이전에 전에 교회, 목포에 있던 교회 청년회 담당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몰라. 진짜로 모르거든요, 저. 나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나 잘 몰라. 근데 교회에서 배운 대로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얘기해 줄게. 이순신 장군 지옥 가. 자, 그 말 들으니까 네가 기분 좋냐? 막 환희의 성가가 울려 퍼지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진짜로 몰라. 왜 진짜 모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한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대충 유추하면서 이럴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밖에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그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으면 좋겠더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분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너하고 나는 천국 가요? 그건 확실해요. 니하고 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도 되는 사람이냐.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가 되냐. 그런데 그분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너하고 나는 가. 그거면 너무 대단하지. 그거면 충분하지. 그리고 곁들여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 이순신 장군만한 분이 없죠. 어떻게 그런 분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뭐 그건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차치하고, 그분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여기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삶에서는 그 말이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행복해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걸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로 바꿔도 그렇게 틀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불교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도 제자들이 있으십니다. 예, 제가 불교 공부를 조금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불교는 엄청난 종교예요. 보통 교회에서 불교를 아주 그냥 쉽게 폄하하고 그러는데, 불교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정말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최고의 종교예요. 근데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 저는 제가 볼 때 기독교는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최고인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부분이에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10명이 있거든요. 그 중심 제자들이 10명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봐 주시겠어요? 부처님이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부처님이 원래 신분이 옛날에는 신분이 다 있었잖아요. 부처님 원래 신분이 뭐였죠? 예, 왕자였어요. 부처님은 원래 왕자였던 분이에요. 한나라의 왕자였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중심되는 10제자가 있는데 부처님의 중심되는 10제자 중에 9명은 그 당시 사회의 최상층부의 출신 사람이에요. 왕족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1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부처님 아들이에요. 부처님 아들은 왕족이에요. 부처님 친척이 4명인가 되고 그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가장 최상위 계층, 브라만 계급. 근데 딱 한 명만 노예 출신 제자가 있어요. 10명의 수제자 중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는요, 부처님 제자 안 돼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미 사회적 계층이 굉장히 높은, 그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학식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 핵심 제자 10명 그룹이에요. 딱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여기 부처님 제자 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도는, 예, 저도 부처님 제자 완전 탈락이에요. 예, 거기 근처도 못 가요. 예수님 제자는 핵심 제자가 12명이 있었거든요. 최상층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지상에서는 그걸 누가 아나요? 예수님 자체도 목수예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절반이 넘는 사람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땅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천대받던 땅이에요. 아주 오지.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이 별로 그 지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난데 요런 속담이 있을 만큼.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만,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서울 출신이 딱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12명 제자 중에 서울 출신이 딱 가룟 유다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요, 진짜로 글자도 모르고요, 돈도 없고요, 계층도 이렇게 뭐 지금이야 없지만 옛날에는 뭐 양반, 귀족 뭐 이랬으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 제자급이에요. 보면 부처님 제자는 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걸어 다니는 걸 볼 때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와, 저분 봐봐. 왕자였대.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왕자 신분 버리고 이렇게 좀 수도승한데, 이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미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때문에 훌륭해진 게 아니라 이미 사회 최상층이에요, 제자들이. 야, 저분들 엄청나신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는, 부처님을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쥐들이 뭐라고? 쟤네들 나보다 못한 놈들인데? 뭐 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기가 막히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나보다 못한 놈들이. 자존심을 긁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셨죠. 누가 낫고 누가 안 낫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한 바는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보시니 제일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죠? 다 아시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거의 99% 글자 몰라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말을 하면 누가 옆에서 써줬어요. 그건 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의 99% 글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네가 뭐라고? 네가 뭔지 나한테 그래. 별것도 아닌 놈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거기다가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잘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서로 사랑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지만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진리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불교는 면벽수도 하잖아요. 10년 동안 벽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거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가장 쉬운 길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신앙이었으니까요. 제자들도 보통 사람이었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는 불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가야 돼요. 수도 생활과 노력과 어떤 막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제일 큰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중심은, 불교의 중심은 그래서 수도, 수행, 이런 것들인데, 기독교의 중심은 그래서 예배가 돼요. 예배와 감사, 이런 게 돼요.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국민들,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전에 우리 국민들 설문조사를 봤는데 종교인들, 성직자들 중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누구를 가장 어떤 성직자 그룹을 가장 성직자답게 보냐,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자, 여러분 퀴즈 낼게요. 목사님은 몇 등 났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수녀님, 신부님, 스님, 목사님 몇 등 났을까요? 그래도 목사가 앞에 있는데 꼴등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꼴등. 예, 꼴등. 누가 1등 났을까요? 수녀님이 1등. 2등이 신부님, 3등이 스님. 여러분 발음대로 4등이 저 같은 목사.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시는데 어떻게 다른 등수를 나겠어요? 예. 저희가 꼴등. 근데 스님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 국민들은요, 목사님들을 성직자로 안 보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그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돼요. 예, 내가 목사인데도 그래, 꼴등 맞지 뭐. 수긍이 돼요. 인정이 되고. 저는 웃긴데 별로 안 웃긴가 보네요. 예. 제가 수긍이 됐어요. 그래, 우리가 꼴등 맞지. 근데 놀랍게도 저는 수긍이 되면서 저는 목사가 된 게 그때 자랑스러웠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이 저는 그때 자랑스러웠어요. 뭐 내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라 이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한국교회 아들이고 저도 조금만 잘못하면 저도 금방 죄 가운데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저는 저를 아니까 저는 알아요. 근데 왜 자랑스러웠냐면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막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 때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야, 먹고 살 것이 없다.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때 우리 처제가 한번 놀러 왔다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언니는 왜 계란만 먹어? 근데 계란밖에 살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 처제가 한 이틀간 있었는데 계속 계란만 줬나 봐요. 근데 그때 저의 고민, 저의 아픔, 때로는 저의 비애, 저의 비참함이 뭐였냐면 돈과 자식이었어요. 일단 돈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월말이 싫었어요. 공과금 내야 되니까. 공과금 낼 돈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과금 내야 되니까 월말이 없었어요. 월말이 싫었어요. 또 하나는 자식 문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고요. 큰애가 학원 보내달라고 할 때 학원 못 보내줄 때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또 막내 같은 경우는 일단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엄청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등난 수녀님, 신부님, 스님 그분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월말이 두려울까? 그분들은 아기 낳고 그때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는데 아기 낳고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서 우는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갈 때도 있었고 또 우는 아이 밖에 나가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기가 막 우니까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아기 달래고 밖에서 이렇게 하다 오고 수녀님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신부님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물론 아시겠죠. 아시지만 아는 거하고 직접 그걸 경험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신부님, 수녀님, 스님들은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할 때 못 해주는 아빠의 심정 아마 아시겠지만 책에서 아는 것 같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깊이는 아마 알기가 어려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왜 자랑스러웠냐면 그것 때문이었어요. 야, 신부님, 스님, 수녀님들의 영성이 올라가는 것은 별로 한국 사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자식 문제, 돈 문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일단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똑같거든요. 그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꼴등.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정말로 목사님들의 영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현실을 만날 수 있고 실제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수녀님들은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수녀님들은 아마 새벽 3시에 아기가 울어서 들쳐업고 5시까지 동네 골목 돌아다니면서 아기 재우는 이 엄마의 또 조금 있다가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이런 엄마의 눈물, 아픔 물론 아시겠지만 절절하게 느끼시지는 못하실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성, 목사들의 영성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 사회에 진짜로 선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활인이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요. 부처님 제자들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분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는 위대한 종교라고 봅니다.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생활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사회의 최상층들이었고
그물질하고 금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제자 될 만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일단 자격이 안 돼요. 자격입니다. 예. 자격입니다. 근데 불교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저의 관점이니까요. 또 다른 관점이 있겠죠. 근데 혹시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아까 구원받는 게 말을 바꾸라고 했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바꿔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한마디만 좀 잘 한번 오늘 되씹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죄송합니다. 다 아니네요. 네, 다 아닌데 그러네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네, 그렇죠. 근데 실은요, 내면으로 깊이 물어보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벌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돈 벌면 행복하죠. 안 그럴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 돈을 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엄청 부자가 이게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솔로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실은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돈을 원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려면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길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일반 생활인들, 그물로 고기를 잡는 분, 그물로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오늘 읽은 이 장면은 그물을 잡으려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생활이시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아픔과 눈물과 고민이 있고요. 또 돈에 대해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있어요. 주님은 그 한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예,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당시 지배자들의 그걸 건드렸으니까요. 쥐들이 뭔데? 라고 하는 말. 부처님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부처님과 그들의 제자들은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삶의 그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즉 여러분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때로는 쓰라리고 눈물나고 비애가 느껴지고 때로는 비참하고 부부관계, 자녀들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갈등이 일어나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는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또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불교는 인간이 수도를 통하여서 신에게 나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그런 비루하고 초라한 인간의 삶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쩌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한가운데로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